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가자고 흔들어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태껏 있는 거에서 넘어가자죠. 우리 다 쉽게 살죠. 이제 이 월터 브루그만이 지적하는 거죠. 소비주의. 소비주의라는 것은 뭐 상업주의 이런 말로도 쓰는데, 소비주의니 상업주의니 하는 건 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차원이 낮죠. 남들과 상대해서 이기고 물질로 만족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구약 내내 어느 문제와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건 사사기에서도 또 열왕기에서도 가장 큰 죄인데, 우상이란 바알이고 아세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자는 목적지까지 안 가고 중간 정도에서 만족하고 말자는 어떤 그 인간의 가치와 운명을 타협하는 것을 모두 우상이라 그래요. 부모가 못 참는 거죠. 난 너를 이거 하나 하라고 만들지 않았어. 그 유명한 효자 얘기들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요, 나가서 껌 팔아갖고 생활비를 대겠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쁜 아버지죠. 말이 안 되는. 야, 내가 너 보고 생활비 걱정하랬냐?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다 대고 하는 얘기. 그 우상을 뭐 절에 다닌다, 뭐 어디 간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항복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너희 바벨론에 가라가. 바벨론에 가서 도대체 뭘 배우느냐 하면 가장 크게 바벨론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안에 가보니까 사상, 윤리, 도덕, 종교성, 그 다음에 무슨 문화 이런 데가 형편없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이 오래 못 가는 이유는, 폭력은 모든 인간을 붙들어 매기에는 턱도 없이 수준이 낮은 겁니다. 힘으로 그러는 것은 꼭 내부 반발이 나오죠. 두목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큰 내용이 있어야만 인간들은 항복을 한다고. 그게 뭐냐는 아직 우리 다 모르고 있는데 우리 본성이 알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이러면서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율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굉장해요.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데 10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눠서 첫 4계명은 뭐냐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충분하시다. 하나님 외에 너희를 충분하게 할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돌파는 모든 얘기가 네 필요를 네 옆에 가서 뺏어올 필요가 없다. 어디 가서 훔쳐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잖아요. 야곱이 약탈자거든요. 야곱이 자기 필요를 전부 누구 걸 뺏어서 채우는 데서부터 나중에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약탈자입니다.
너 다시는 내 이름을 약탈자라 그러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너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짓하지 마라. 이렇게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넌 고아가 아니다. 내 필요는 내가 준다. 내가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난 네 애비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식 이기는 애비 봤냐?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그렇게 하는. 그게 모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적극적인 게 무엇이냐는 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든가 요한복음 17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것은. 그런데 역사는 순서적으로 가장 간단한 개념부터 이렇게 배워나가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역사가 없으면, 즉 사건이 없으면 개념이 안 만들어진대요. 역사란 인간 경험을 축적해 놓은 게 역사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런 단어가 생긴대요. 이제 일본의 베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이제 그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말기에 이르러 통치력을 잃고 외세의 도전에 대응할 힘이 없어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질 때 제일 큰 충격이 뭐였냐면 서구 문명의 그 우월함에 대해서 놀랍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질 일은 없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페리가 군함 3척 끌고 들어와서 도쿄만, 우라가만에서 개항해라 그러거든요. 뭘 개항하려는 거냐 하면요. 그 당시 19세기 말에 미국의 가장 큰 어떤 상업성이 있는 사업이 물개였답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물개 잡아서 물개 가죽 그렇게 큰 장사가 됐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범선과 동력선을 함께 쓰잖아요. 이렇게 돛도 있고 전기기관도 있는데 그 석탄하고 물이 전기기관 물 그다음에 이 석탄이 3개월이 한도래요. 가서 일하다가 작업하다가 이게 떨어져서 채우러 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하고 일본하고의 거리가 일본이 절반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이쪽이 멀지 동그랗게 이렇게 보면 일본이 코앞이래요. 그러니까 개항을 하려는 건 뭐냐 하면 문 열고 돈 줄 테니까 석탄하고 물을 팔아라. 근데 도쿠가와 막부는 왜 문을 닫고 있었냐면 서구 문명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세? 라고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안 여니까 대꾸를 안 하니까 페리가 대포를 쐈다고요. 그 대포 한 방에 문을 열어요. 왜? 아니 요 앞에 와야 뭘 사무라이고 나발이고 저기서 뻥 하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어떡할 것이냐. 여태껏은 일본이 섬이라서 좋았대요. 외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대포를 보고 나니까 어디나 빵꾸가 나 있더래요. 그렇죠? 아무데나 와서 쏘면 그만하네요. 전 열도를 다 지켜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죠.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제일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거는 저거더라고요. 의학. 그래서 거기 서적들이 번역이 되고 그때 다 그게 네덜란드예요. 그다음에 포르투갈에서 대포, 총, 홍콩을 통해서 사들이고 군함 사들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부가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질 것이냐? 이제 뭐
어쩔 바를 몰라요. 그래서 천황을 주인으로 하고 각 번들이 함께 모여서 내각을 구성하는 안을 만드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당신은 어느 편이야? 그러면 답이 두 개밖에 없었대요. 하나는 막부 편이냐,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냐, 아니면 이제 뒤집자는 진보냐. 그러니까 막부, 친막이냐, 도막이냐, 토막. 막부 반대냐, 반막. 이쪽은 친막. 이렇게 둘을 나눴는데, 그때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자유민권 사상이 들어와요. 루소의 자유민권 사상이 들어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인권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난 둘 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야, 그런 게 어딨냐.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 이건 친막도 반막도 아니잖아요. 자유민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에는. 그래서 그때는 왜 그게 말이 안 됐냐? 사상이라는 말이 없었대. 일본에는 그때까지 사상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은 쪽에 순종하고 사는 것 외엔 방법, 다른 단어가 들어갈 데가 없었는데, 개국을 하고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자유라는 말이, 사상이라는 개념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왜 구약이 역사여야 되느냐 하면 그때마다 단어가 하나씩 늘어요. 단어가 하나씩.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절망이 있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써 믿음이라는 것은 원인 결과의 법칙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확장이에요. 그렇게 자꾸 단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놓고도 잘 믿고 못 믿고라는 이분법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 하면 잘못한 건 누구 책임이냐? 잘못한 건 누구 책임이냐고 묻질 못해요. 잘못한 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셨잖아. 내가 회개했잖아. 회개했는데 답 안 하시고 나보고 회개를 덜 했다 그러고, 그러면 딱 욥기로 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욥이 뭔데? 자기가 모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볶으신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야, 나 그거 아니야.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가자고 흔들어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태껏 있는 거에서 넘어가자죠. 월터 브루그만은 아주 공헌이 커요. 아까 얘기한 소비주의. 우리가 정한 가치와 만족도에서 타협하고 체념하고 사는 거 아주 질색을 해요. 아주 그냥 저주를 해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울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걸로 답이 되지 않는 도전이 왔는데 이걸로 돌아가서 풀자 그런다고. 여기가 막혀 있는 거죠.